하나님은 구약 성경 시대 이스라엘의 소망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여호와이시다는 것을 공개하시고 그 백성, 그 나라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불리워지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살게 하셨어요. 그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해방을 하고, 우리가 일본의 36년 동안 압제 아래 있다가 해방이다 라고 해방되었던 것처럼 애굽의 압제 아래 430년 동안 있다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 해방된 민족들이 광야에서 한 40년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았던 그 과정들이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이 잘 되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또 약속의 땅에서도 여전히 변함이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대로 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녹아 있더라는 것이에요. 녹아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그것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이 그게 뭐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가운데 녹아져 들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미처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 룻기는 이 룻이라고 하는, 보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모압 민족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이 룻이라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오미라고 했어요. 그 나오미가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그리고는 어떻게 가문이 자꾸 기울어지더만, 우리 센터를 찾아온 이 거린 같은, 거린이 뭐 따로 있나? 거린 같은 그 아저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 아버지가 일제 때 대학을 나왔다고. 고향이 바로 김해 대동이라고. 지금은 부산으로 편입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김해 대동이라 바로 이 구포다리 지나면 대동입니다. 김해 대동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일제 때 대학을 나왔고 집에 큰 논밭이 많았는데 그 논밭을 가지고 영화 사업을 하다가 꼬라박기 시작하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서부터는 하나 둘 팔아먹기 시작하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 부인은 40대에 암으로 일찍 죽고, 당뇨로 죽었다 했나? 부인은 일찍 죽고 자식도 없고 혼자 살고 있더라고.
그와 좀 비슷할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미와 아들 셋 있었는데 이놈 죽고 저놈 죽고 다 죽고 며느리만 데리고 며느리 둘은 저거 고향을 찾아서 가라고 하니까 어머니 그럼 잘 계십시오 라고 인사하고는 가버리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그대로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제가 죽어 묻히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룻의 얘기를 듣고는 나오미가 아이고 제가 정말 나를 안 떠날 모양인가 보다. 자식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이 철저히 버림받은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겠다고 하는 이 며느리를 보고 자아가 진짜 나를 안 버리고 따라올 모양이구나 하고 그럼 나랑 가자 하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룻기는 사사시대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사사시대 한 이방 여인 룻의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도달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그 백성들에게 읽혀지지도 않았고 그 자녀들이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지도 않았고 제 마음대로 제 소견대로 사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는 7 이방 민족들을 철저히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야 웬걸 우리보다 훨씬 낫네. 우리보다 사는 게 훨씬 낫네.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가나안 7 족속들의 문명을 부러워하고 야 우리도 저렇게 좀 잘 살면 좋겠다라고 이방 민족과 동거동락하고 혼거하고 서로 혼인하고 하나님의 자녀 같은 거룩함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러워하고 저들을 흉내내고 우리도 좀 멋있게 살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로서는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민족적 위기였습니다. 국가적 재난이었어요. 도덕적 재난이었어요. 이를 영적 암흑기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암흑기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사랑이 배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더 이상 택한 백성은 먼 택한 백성이라 이방 민족과 동거동락하고 혼거하며 같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이방 민족의 문화와 문명을 저들의 높은 수준을 부러워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던 암흑기였는데, 영적 타락이었는데, 새 속에 물들어 있었는데,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룻기는 어둠의 시대에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룻기 이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은 마치 단편 소설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 마치 단편 소설같이 서사시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한 착한 이방 며느리, 그리고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나홈이라고 하는 그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잘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잘 사는 남자가 있어서 룻과 보아스가 사랑에 빠지게 되고, 룻은 그 보아스의 새로운 아내가 되어서 그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선택하셨던 거예요. 룻은 그 어두움의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는, 아니지, 그 어둠의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말없이 소리 없이 진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계셨고, 폐역부도한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정말 사사기에서는 보면 못된 짓은 하나도 안 빠지고 계속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 그 철로역정 속에 죄라고 하는 죄는 다 나와요. 그 죄라고 하는 죄는 다 나오고, 그 나올 때마다 또 어떻게 또 이겨나가고 또 극복하고 하는 과정들을 보는 것처럼 사사기도 죄라고 하는 죄는 그게 다 나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세상 문화와 문명을 따라서 부귀와 영화, 편안함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저들은 영적 방향을 상실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인 삶에 대하여 아무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인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게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모처럼 마치 이건 반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이 악한 놈이, 이 못된 것이 어디에 뿌려져 있는지, 누구의 입을 통해서 또 퍼져나가는지 알 길이 없지만은, 정상도 안 나타난다고 하니까 알 길이 없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오염이 될는지 모르지만은 마치 그것이 있듯이 그 반대로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녹아져 있더라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초라한 것 같지만은 결코 초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주에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제가 그렇게 밉습니까? 제가 고생하는 것이 그렇게 보기에 좋습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그렇게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끊임없이 나를 관심해 오셨던, 내가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묻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응석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시길래 이렇게 대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하나님은 이 초라한, 이 가난하고 불쌍한 이방 여인 속에 묻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에서 자기 모압 민족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시집을 갔지만은 남편 죽고 자식은 없고 먹을 것도 없이 살아가는 이 여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대로 살아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그 나오미의 나라는 나오미가 떠났던 그 베들레헴에서 떠났지만은 그 나라는 길을 잃었고 가난한 과부요, 정말 불쌍한 시어머니였지만은 그 불쌍한 시어머니의 어디 기댈 곳 없는 그런 초라한 가난한 며느리였지만은 이 여인 속에, 이 불쌍한, 이 초라한, 이 가난한 여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룻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룻은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도 보았듯이 이미 죽어버린 남편을 사랑했었습니다.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그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나도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내가 죽어 어머니를 떠나기 전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룻은 아무것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시어머니를 정말 사랑했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사랑했었어요. 이야, 설교를 하려고 룻기를 다시 보니까 룻기는 정말 사랑의 복음서구나. 새삼스러워요. 룻기 속에 들어있는 이 라바 스토리, 사랑의 이야기. 한 남자를 사랑했지만 그 남자는 일찍 자기를 떠나버렸고
동서들은 어머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떠났을 때에 지는 갈 곳이 없었는지 모르지 내가 가봤자 어디로 가겠노 하는 그런 형편이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어쨌든 이 룻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하셨든지 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 꼬부랑망태 같은 이 할머니를 버리지 않고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저도 묻히겠습니다. 어머니 날 가라 하지 마세요. 날 따라오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죽기 전에는 어머니를 안 떠날 것입니다. 라고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에요. 어머니의 그 초라한 외모를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다른 많은 것들을 눈 감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보이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룻은 정말 착하고 신실한 며느리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룻을 인도하셔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가 보아스입니다. 그 보아스로 인하여 룻은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의 정조모가 되는 은혜를 입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다윗 가문에 들어가는 다윗 가문의 할머니가 되어서 그 가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자의 할머니가 되어서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남편으로부터는 한 자식도 얻지 못하였지만은 이방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멋진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 사랑 속에서 그는 메시아를 구원자를 배태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룻기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룻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복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정말 복음서이구나.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못지않은 단 4장의 짧은 성경 이야기이지만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서사시와 같은 이 단편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재밌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참 듣기 좋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맺으면서 되돌아봅니다. 룻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던 여인이었던가 보다. 여러분들도 저랑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더 사랑받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가문은 무엇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길래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을까?
그런 궁금한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해보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엇으로 나의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룻기와 같은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힌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룻의 그 아름다운 자세, 룻의 그 위대한 결단, 룻의 그 연약해 보이는 뭔가 1장, 2장, 3장, 4장을 읽어가면서 이 연약하고 참 여린 것 같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한 남자를 만나서 그 안에 메시아를 배태하게 되었던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 수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이 그 여인에게 있더라는 거죠. 있었지 아니었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있는 무엇으로 내가 주님의 관심을 한번 끌어볼 수 있을까? 나의 주님께서 내게 정말 왕창 한번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볼 수 있을까?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관심을 한번 끌어보리까? 그와 같은 묵상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룻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심지어 몸도 아주 왜소하고 그랬을 것 같은 여인인데도 그 룻의 무엇이 보아스의 관심을 끌었을까? 그 룻의 무엇이 하나님의 관심을 끌었길래 메시아를 배태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도 주님의 관심을 끌어야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주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